기도는 아주 소심한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니까 그의 삶이 전혀 생각지 못한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단막극이잖아요. 그걸 제가 맡아서 이제 연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럿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연극도 했었고, 여러 연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던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고 영화배우가 되면 어떻겠냐. 근데 그때 당시에 율브리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우리는 그때 흑백 텔레비전이니까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 멋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요, 제가 머리를 율브리너처럼 빡빡 깎고 다녔었어요. 영화배우 되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를 다닌 거예요. 선생님 하도 와달라 그러니까 가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기도원도 소심한 농사꾼이었어요. 포도즙틀 안에서 미디안 군대가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거기서 타작하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이 감동하게 되니까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의 군사 가운데 단 300명 용사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를 보시고, 또 32,000명 병사를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전술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아말렉, 동방 군대를 이기지 않았겠느냐 하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권세로 이겼다. 스스로 자랑한다. 나 자신의 똑똑함,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가문, 나 자신의 지혜, 이런 걸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어리석음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300명의 용사로 그 많은 사람을 이기면 이게 어떻게 300명이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는데 그렇게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용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300용사 가지고 440만 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절대 승산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평생에,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그것은 우리 조상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면서 그렇게 출애굽했던 그 이상의 기쁨, 그 이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고 평생 자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것이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단 300명의 용사만 뽑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그렇게 뽑으신 300의 용사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자랑, 평생 하나님 자랑.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뺨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뺨을 맞아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에게 뺨을 맞으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둥그레지시고, 야, 이 다윗 봐라.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와,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조그만 것에도 감동하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찬송 한 절 구절도 진심으로 드리면 그 진심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알아보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6편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내 주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 없이 난 안 돼. 난 내 주님 없으면 안 돼. 한때 전 세계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읽었던 책 중에 새들백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 있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 있어요. 자기가 설교할 때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한대요. 하나님, 저 기도하다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하다 쓰러지지 않게, 예배 설교하다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주기 위해서 택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요, 수지타산이라는 걸 따져요. 수지타산. 여러분, 내가 쟤를 내 새끼로, 내 아들로 삼아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돼야지,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수지타산을 따지신다. 여러분, 사람은 아주 작은 이득을 위해서도 거짓말도 하고요, 목숨도 바쳐요. 때로는 사기도 치고, 그게 사업하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아주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도 자기 명예를 걸어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별 이득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자, 3만 2천 명 전부 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그때 말이야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데 하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은 수지타산을 따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은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득을 남겨드려야 돼. 예? 하나님께 이득을 남겨드려야 돼요. 우리 김선혜 사모가 성훈이 성찬이한테 피아노를 가르쳤어. 피아노 잘 가르쳐 놓으니까 평생 써먹잖아. 응? 이득을 남겨야지. 투자한 게 얼만데. 응? 또 내가 그래도 우리 성훈이 성찬이한테 잘한 것 중에 나는 뭐 애들 교육에 그렇게 깊게 관여한 바가 없어요. 김용호는 그냥 옆에서 잔소리나 하는 거지. 얘야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고 잔소리나 했지. 우리 성훈이 성찬이를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참 정말 내 가슴 철렁할 때가 있었어. 아빠 교통사고 나는데 와 하늘이 그냥 쫙 순간적으로 잿빛이 되면서 주여 이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딱 봤는데 그 차가 그냥 나오면서 우리 아들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집에 놓을 수 있겠냐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그때 크게 자동차가 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얼마 후에 김성찬이도 또 바쳤잖아 또. 참 그때 에피소드를 생각하면 참 아빠도 아닙니다. 김용호는 아빠도 아니에요. 왜냐 그날이 중간고사 보는 첫날이야. 그 내가 빨리 학교 가라. 병원에서 2주간 입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학교 가라. 아마 김성찬이도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허리를 아파 죽겠는데 책가방 뚫려들면 갈게요. 참, 야 지금 생각하면 애가 그렇게 그냥 한 3m 나가 떨어졌는데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지. 야 하나님 기르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야. 참,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 사세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역대상 1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내가 피아노를 칩니다.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피아노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400명을 이길 때,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천하무적이다, 우리가 큰 용사다, 우리가 영웅이다, 우리의 대적은 없다 그렇게 하겠어요? 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듯 이삭을 인도하시듯 야곱을 인도하시듯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큰 이익을 보고 300용사를 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300명의 용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물러나라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물러나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천국도 두려워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성도들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신부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람의 해함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참 물이 맛있네요.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 2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라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가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돌려보내시는가?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는 돌아갈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광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천국도 못 들어가. 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못 맡기는 거야.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아주 캄캄한 밤에 헛다리 짚어가지고 떨어졌어. 그 밤새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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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무도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밧줄을 붙잡고 밑에가 얼마나 깊은 낭떠러지인지 몰라가지고 절박한 가운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메아리가 칩니다. 야, 되게 깊구나.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를 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서 예수님이 얘야 그 밧줄을 알아,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랬더니 누구세요? 내가 평생 의지하던 예수다. 여보세요, 거기 예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에피소드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까지 밧줄 왜 못 넣겠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해서 나갔는데 그돌라오멜이 그때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전쟁에서 왜 패했는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너무 술 취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서 너무 술 취해가지고 그만 자만하다가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와 그 동맹 맺은 그 부족 얼마 안 되는 그 군사에 자기가 그렇게 패한 거여서 그돌라오멜이 소문을 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놈의 새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래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는데,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소문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쫄았어. 겁을 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직이 큰 상급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니까 아브라함이 지가 벌써 삶의 태도가 달라져.
제가 요즘 짧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짧게, 아주 짧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짧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또는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대로 실천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떨 때 하나님 음성 주시니까 그 음성대로 탁 나아가는 믿음의 거장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갑자기 지도자가 됐어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모세의 몸종이다 보니까 뭘 보죠? 각 지파장들이 모여서 모세 그 새끼 말이야, 지도자라고 말이야, 그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 이번에 정책 펴는 것 말이야, 그거 현찮지 않아? 응? 지가 아무리 하나님 의지하고 뭐 한다지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족장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미리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만나 두려워 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맞서 나가는데 골리앗은 키가 3m 20입니다. 자기는 키가 1m 60밖에 안 돼요. 두려워 떨면 어딜 거기 나가겠어. 자기 형님들은 다 두려워서 성벽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미국인 어떤 분이 이제 가을에 대천봉에 올라가는데 한국 사람들을 만나니까 인사를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시죠. 원래 다 그냥 만날 때마다 인사해요, 원래. 저도 대천봉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 그냥 인사해요. 편안하시죠. 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 정이 많아요, 원래. 근데 미국 사람이 왔는데 여자 둘, 남자 둘 이렇게 딱 대천봉까지 올라가는데 먼저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면서 계속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인사를 수천 번 받았대.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사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점심때가 딱 됐는데 자기들도 이제 점심 싸웠는데 점심을 현찮게 싸운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딱 오더니 점심 싸웠냐 물어보니까 싸웠다 했는데 현찮게 싸웠는데 막 김밥 내주지, 통닭 내주지, 그 다음에 샌드위치 내주지, 막 내주지. 자기네가 그 여자가 눈물이 왈칵했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무슨 사람인데 이렇게 산에서 생판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생판 처음 보는 거. 그것도 미국인이고 말도 잘 안 되는데 먹을 거 싸냐고 물도 주고, 물 싸고, 병에 한 번도 안 쓴 거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김밥도 먹으라고 주고, 통닭도 주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대요. 정말로 마음이 막 나 진짜 한국에 와 살고 싶다, 그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는, 이게 감동을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옥련폭포까지 가는데 얼마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옥련폭포 지도 보면 영어로 나와 있거든.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옥련폭포까지 가는데 얼마 가면 되죠? 근데 모두 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힘내세요. 그럼 조금만 가면 몇 분이에요? 조금만 가면이
여러분 물어요. 조금만 가면 몇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5분, 10분이지. 2시간 가도 안 나와? 예? 2시간 가도 안 나온다고?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만 가면 나와요. 힘내세요. 그렇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이란 말이야. 그 여자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만 가면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5분, 10분 생각했는데 1시간 가도 안 나오고 2시간 가도 안 나오더라. 예? 그래서 16시간 만에 대천봉에 올라갔다. 예. 조금만 가면, 여러분. 근데 왜 조금만 가면 나와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예? 가다가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응?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깝잖아.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한국 사람들이 정도 많고 용기도 북돋아 주는데, 응? 조금만 가면 나와. 어쨌거나 목표를 삼았으니까 끝까지 가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우리가 좌절할까봐, 주저앉을까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내가 창조자인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300명을 하나님이 직접 고르셨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고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직접 300명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많다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가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인이라면 다 가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응?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거예요. 아직도 백성이 많다. 10,000명인데도 백성이 많다. 이 가운데는 숨은 불신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숨은 불신앙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숨은 신앙이 있다. 불신앙자가 있다. 그들을 가려내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한다. 시험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혀로 물을 핥는 자.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물을 이렇게 마시는 자.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자, 혀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두 무릎을 꿇어야 돼. 이거는요, 무릎 꿇고 손을 땅에 짚고 개처럼 이렇게 먹는 거야. 완전히 자기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완전히 짓눌린 자예요.
물론 사람이 물을 마셔야죠. 그러나 어찌 사람이 물만 마시고 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생수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지.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켰어요. 그것 이 손으로 물을 움키려면 반물을 끓든지 아니면 쪼그렸든가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움키는 건 뭐예요? 움키면서 사방팔방을 보는 거야. 저기 어디서 올 건가? 사방팔방을 주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록 숫자는 작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소명이 굳게 서 있다. 물 하나 마시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자인지 자기 인간의 사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자인지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소심한 아주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300명에게 영광의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바울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지켜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을 들으니 하나님 얼마나 좋게 하셨겠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1등을 딱 했어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공부해서 1등 했지. 그런 사람 하나님 저 반만 저거 내가 오늘 이렇게 1등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내게 주셔서 그렇게 해서 1등한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예요. 경상도 어느 지역에 이 아들이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10등 안에 하여튼 10등 안에 들어 10등 안에. 그래가지고 동네가 막 발칵 뒤집힌 거예요. 영감님 나신 골. 하지만 면내 전체 현수막 붙고 그 학교 들었다 놨다 시골 학교인데 들었다 놨다 했어요. 딱 학교 가자마자 서울 장안에 큰 기업 회장님 이 아들을 납치해 갔어. 자기 딸하고 한 방에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자동 결혼이 됐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보겠다고 서울에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줬어. 그 며느리 년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내려와서 목 매달아 죽었어. 자살했어. 그래가지고 그 영감님이 이제 장례 치르러 따고 하는데 불효자식은 우리 마을 들어오지 말라 현수막 쫙 붙었어요. 지 어머니 목 매달게 해서 죽인 불효자식은 우리 마을 들어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게 쫙 알려져가지고 이런 놈은 국가 일을 해서 안 된다. 거기서 잘렸어. 그거 자동 이혼됐어요.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머니가 그렇게 돼서 당장 달려 내려가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 교육 잘못시킨 제 종아리를 치소서.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1등 국가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경제 시장 원리를 하고 뭐 어떻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 어쩌고 다 후긴 소리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복을 불어 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아, 누가 잘해서, 누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강변을 이뤘다. 웃긴 소리예요. 전두환 시대에 울고 있었던 인민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이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유니세프 밀가루 먹고 살았어요. 유니세프가 주는 분유 먹고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거지 나라였어요. 거지 나라. 근데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오늘 잠깐 축구한다 그래서 거실에 나와서 축구를 딱 보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이 아주 독특한 질병에 걸렸는데, 이게 여기에 이게 균이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되고 코가 없어져 버려. 애가. 그래가지고 얘가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자인데. 여자애가 여러분 입이 이렇게 되고 코가 없어졌어 아예. 그래서 이 국경 없는 의사에서 코를 세워주는 거예요. 느끼는 바가, 야,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정말 국경 없는 의사에 저런 데도 좀 많이 헌금을 좀 해서 하나인에도 좀 코를 세워줘야 되겠다. 여자의 자존심은 콧대인데. 응?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문 닫기 위해서 십자가 없애는 법을 지금 세워놨다 이게. 예?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6월달에 여의치 못해서 7월달 지금 8월 말에 지금 동성애법 몰려놨대요. 민주당에서. 왜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하는지 몰라? 응? 참, 단언컨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4.15 부정선거 가지고 장난친 조혜주 자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300의 용사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들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롭게 쓰임받게 하는 믿음의 거장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300의 용사처럼 담대한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